날씨가 1월인데 에드먼턴이 가장 추워야 되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현실입니다. 사실이죠. 따뜻한 게. 오늘 예배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도 얼어붙지 않고 따뜻한 봄날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영국에서는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면 무조건 벌을 받는, 국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거의 관장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법을 어기고 한 젊은이가 설교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12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2년 동안 감옥에서 그가 있는 동안에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거지가 되어서 거리를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젊은이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이 젊은이가 그 감옥에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그 기도하는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면, 너는 감옥에 있지만 글을 쓰거라. 글을 쓰거라.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았느냐.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젊은이에게 어떤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쓴 책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 전 세계 아직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고 읽히고 있는 책, 우리 기독교의 고전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은 뜻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존 버년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이 찾아온다면,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삶을 조망하면서, 만약에 내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코칭받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합니다.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자유의 땅을 찾아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서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왔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환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찾아냈는데 겨우 찾아낸 우물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들은 우리가 읽은 이 바로 성경 15장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바다였던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너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까지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 땅을 건넜어요.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건너자마자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방금 전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넜던 이스라엘일지라도 여러분,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사형통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혹은 어떤 악한 것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뜻하지 않는 환난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야 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잔 버년의 철로 역정을 말씀드렸지만, 잔 버년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렇죠? 그 믿음시죠. 믿음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의 인생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천상으로 향해 들어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순례길.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고난과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돼요.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쉬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위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고해의 바다. 그렇죠? 고해의 바다. 이게 바로 뭐냐?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쓴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쓴물은 고난이요, 환난이요, 그리고 아픔과 절망, 슬픔, 좌절 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 인생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환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주간 우리가 우리 클리프와 함께하는 RBBB 성경 없는 부족 축복하며 성경 읽기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 우리가 한 게 창세기 전체를 보았어. 창세기. 여러분, 그 RBBB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죠. 대표적인 사람. 환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 누굽니까? 주인공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단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관으로부터 누명을 받아서 충성을 다했는데, 성실했는데 어떻게 돼요? 죄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환난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지난날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 만나게 되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요셉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이게 자기 동생을 자기가 팔았는데 자기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들. 여러분,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높은 자리입니다. 자기에게 고난을 줬고 자기에게 해코지를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상관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오늘 성경을 몇 군데를 찾겠는데, 자, 창세기 50장 20절.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기를 죽도록 고생하게 하고 죽음에 내몬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보복을 당할까 봐. 자, 그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당신들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것,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모든 환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에게 일어난 고난, 나에게 일어난 절망, 나에게 이르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삶 속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악한 일들이 내 삶을 공격할지라도 그 악한 일들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에 대한 바른 생각,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더 나아가서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도 고난이 오고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도 고난은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꼭 누구의 잘못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고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환난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우리들도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이 일도 분명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선으로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그 핵심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을 만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쓴물이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죠? 자, 성경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예. 23절에 보니까 마시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24절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나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이 어려운 환난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마실까? 물론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광야에서 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광야에서 반나절만 걸어도 아마 우리들은 다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일단 먹을 물부터 빨리 찾아내세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25절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모세. 자, 24절은 주어가 백성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주어는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모세가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cry out.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내용이겠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cried out this. 굉장히 절박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24절과 25절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24절의 백성들처럼 접근할 것이냐,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25절에 있는 모세처럼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죠. 원망해요. 좌절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도 흔들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심지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이냐 기도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놀라운 게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하나님 귀에 들린 것은 모세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 더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50편 15절.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은 하나의 센텐스로 되어 있지만 이 문장에는 동사가 3개가 등장해요.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동사고, 두 번째 동사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예. 내가 너를 딜리버 구원해내겠다. 셋째 동사는 뭐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아노, 네가 나를 영화롭게 영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들으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도, 그렇죠?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쓴 물을 다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취해야 할 일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여러분도 여기 운전해서 오셔서 알겠지만 이 82 애비뉴를 건너서 가려면, 차를 몰고 가려면 되게 어려워요. 신호가 자주 안 바뀌기 때문에 오고 가는 차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건너서 좌회전하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하고 진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접촉사고가 일어나요.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 건너실 때 아주 조심하세요. 가급적이면 엘리를 타고 저 끝까지 가셔서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건너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아주 자주 일어나요. 제 방에서는 바로 그 신호등이 보이기 때문에 꽝 소리가 나서 딱 보면 또 부딪혔네. 특히 눈길이라 이게 막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제가 한 10건 이상 지금 지켜봤는데 10분 안에 반드시 구조대가 도착해요. 요 다리 건너 바로 소방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방 구조대가 도착을 해요. 여러분, 구조대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알고 달려오는 걸까요? 어떻게 10분 안에 그렇게 항상 출동을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9.11에 누군가가 신고했기 때문에, 본인이 했든 아니면 상대방이 했든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했든 아니면 지켜보다가 안쓰러운 제가 했든 911에 여러분, 구조대가 오면 순식간에 문제를 파악하고 사람은 병원으로 호송하고, 그리고 차는 차대로 조치를 해서 사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911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시기적절하게 소방차가, 그리고 앰뷸런스가, 그리고 폴리스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환난의 문제는 누가 가장 절박하죠? 말해보세요. 누가 가장 절박해요? 본인이 가장 절박하죠. 누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 가장 많이 엎드려야 됩니까? 누가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본인이죠. 본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를 나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를 만난 본인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마지막으로 찾을게요. 자, 시편 107편. 107편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그들의 뭐 때문에요?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절망 때문에,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은 너무 짧다면 짧은 말씀인데, 그러나 이 우리가 찾은 말씀과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잘 기억해 보시면 정말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처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새해부터 막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고통에 대한 바른 생각이에요. 믿음에 대한 생각. 왜 나에게만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고난도 이 환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의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의사가,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의술이, 그렇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만난 환난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라앉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